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또 우리 지역을, 또 237 나라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우리는 주역입니다. 주역이 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은 또 기뻐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한 렘넌트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언약.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절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절대 언약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절대 가능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확실한 언약 잡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16세의 소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대제국인 애굽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한다 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가 생각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 귀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너희가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정말 가난하고 또 배움도 많지 않는 이 어부들을 불러서 세계복음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룬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지역 살리는 확실한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되어집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의 주역이요, 점점 우리는 서밋으로 갈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이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다 원네스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부천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37장이에요. 하나님이 12 형제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형제들, 키도 크고 또 건강하고 힘도 센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약한 이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느 날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들으시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들으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요셉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확실히 붙잡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저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11 곡식단이 내가 묶은 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하는 꿈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매우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가 형님들인데 니를 보고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냥 육신적으로 들으면 정말 화날 일이에요. 정말 화날 일.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날짜에 또 꿈을 꾸게 합니다. 또 꿈을 꾸게 해요. 그 꿈 얘기를 또 요셉은 이제는 형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어젯밤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보고 절하더이다. 예, 이 꿈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형님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예. 아니, 정말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좀 사랑하고 조금 차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형님들에게는 상처가 되는데 이 꿈 얘기까지 하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절을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인해서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좀 꾸짖습니다. 그 왜 상식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느냐. 그러나 요셉은 야곱은 그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야복강 나루토에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더니 12지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는구나.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 요셉은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 요셉을 시기하고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네 꿈을 우리의 발로 밟아주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밟아주마. 전혀 영적인 형제들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러한 형제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다른 각인들이 우리 속에 많은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냥 대충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는 다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얻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험한 세상이에요.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오늘도 사단의 세력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붙잡을 때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 각인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것은 요셉을 세계 복음화하는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는 언약인 것입니다. 요사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능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 출세해도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하나님이 요셉을 최고의 서밋으로 사용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가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이 확실히 누리는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계획을 짰어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차 형님들이 양을 잘 치는가, 그리고 그 간식도 좀 싸서 형님들에게 찾아갑니다. 형님들을 찾는데 형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목소리야 요셉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형님 하고 부르니까 금방 형제들이 알아들었어요. 대답할 필요 없죠. 의논합니다. 야, 저 꿈쟁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저 꿈쟁이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옷은 벗겨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요셉은 그냥 저 물 없는 구덩이에 죽여서 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오케이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쩌면 상처,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는 악한 사단이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치유되지 않으면 이 상처는 점점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요. 점점 이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상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한 형제가 말합니다. 야, 우리의 손으로 그를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죽이지 말고 물 없는 저 구덩이에 집어넣자. 한 형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조금 상처가 덜한 형제가 그래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이거죠. 다른 형제들이 안 볼 때 이렇게 건져주기 위해서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 넣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 거기에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발가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그 몇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라고 하는 형제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저렇게 굶어서 그냥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형제를 죽이는 일보다는 차라리 우리 그냥 눈에 안 보이도록 저 지금 지나가는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게 좋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 이 형제들 중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죠. 이 족보에는 없어요. 다시는 아버지 앞에서 알랑거리지 않아. 다시는 형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아주 골칫덩어리 하나 없앴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복음 깨닫지 못하면 이 육신의 사람이 돼요. 교회 다녀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육신의 생각이 우선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패가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진 요셉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잡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비록 어리고 힘이 없지만 그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볼 때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합니다. 요셉은 그 지금 팔려가는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지금 인신매매 당해서 끌려가는 그 길이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라니까요. 타고 갈 말 준비 안 해도 뭐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말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거꾸로 트려지지 않아요. 에어싸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쌓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했어요. 아직도 어떤 저주와 재앙이 두렵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요셉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는, 아멘, 그리고 체질되어지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9장에 넘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39장에 보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가서 39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봐볼까요? 예. 여호와께서 1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노예. 일평생 동안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노예가 자녀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노예를 놓은 거예요. 노예 족보는 절대로 노예 족보예요. 이런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일생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이 요셉에게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예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렘넌트인 거예요. 자, 이가 어디에 팔려갑니까? 팔려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완전히 요셉을 다시는 자기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히 끝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답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에 원망하고 문제 있을 때에 때로는 갈등하고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이 머무는 그 집에 그 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는 말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이 가정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그 회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모든 흑암이, 나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요셉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이 확신 가져. 이 렘넌트예요.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집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이 알게 됐어요.
요셉이 들어온 그 날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들에도 복을 주시고 집에도 복을 주시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면 뭐 그냥 곡식이 잘 되고 기르는 가축들이 잘 되고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진짜 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뭐냐? 삶이에요. 24시 그 삶인 거죠. 막 보디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요셉이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요. 들었더라가 아니라 보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확실한 언약 붙잡은 우리는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이 확신을 우리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속아요. 속아서 자신도 없어지고 도리어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산교회 때문에 뭐예요? 부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동산교회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 이런 게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와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해도 뜻하지 않는 재난이 와버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 정부가 얼마나 참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뭐예요? 갑자기 이태원 사건이 벌어지니까 대통령 물러가라. 그 피켓 들고 막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궁중의 경제를 맡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오늘 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출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보디발 집에서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아멘. 예. 60살이 되면 하던 일을 갑자기 좀 보고 두려워하고 소심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7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모세는 뭐예요? 80살부터 시작했다니까.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서요 경제를 토달했어요. 올바른 경제를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경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내가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열심히.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그건요 흑암 경제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케 했다. 정말 여호와를 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는 거죠. 내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끝날 것입니다. 겨우 먹고 사는 것.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복음 경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 경제가 뭐예요? 한 해에 곡식을 거뒀는데 심었는데 100배를 거뒀다니까. 이 언약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들이 샘을 막아버리면 막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세요.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건 어떤 일입니까? 가정총무로 보디발 장군이 가정총무로 세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참 잘 됐으면 이렇게 가정총무가 다 있겠어요? 그죠? 적어도 가정 경제를 담당하는 총무가 세워질 만큼 뭐예요?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속 터져서 화병 나서 죽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쓸 때 우리는 어때요? 억울해서 화병 나서 죽는다니까. 그러나 요셉의 붙잡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그런 문제 속에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요.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이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온 날부터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럼 감옥의 총무는 무슨 일을 할까요? 죄수들 상담해 주겠잖아요.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에서 하여튼 어떤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 그런 방법들을 감옥에서 다 얘기해 준대요. 그런데 정말 이제 감옥에서 상담해 주는 일.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그때 이 감옥에 보통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야. 왕의 그 음식을 주관한 그런 사람들, 아주 왕과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감옥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 궁중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여기에서 다 알게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 앞에 술을 만들어서 술을 따라 드리는 가난쟁이 요셉에게 상담을 청해 온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말이야, 이상한 꿈을 꿨는데 고민이 된다고. 고민 상담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 앞으로 3일 후에 복직이 되겠습니다. 그 복직될 꿈입니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왕에게 빵을 구워서 이렇게 왕의 식사를 책임졌던 그 종이, 아니 나도 어쨌든 실은 꿈을 꿨는데 그럼 내 꿈도 좀 해석해 주시오. 혹시 여러분 어쨌든 꿈 꿨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꿈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꿈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꿈 얘기 해보시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고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참 안타까웠지만 3일 후면 사형틀에 매달리겠습니다. 3일 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3일 후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때에 요셉은 복직되는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은 애굽 사람인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팔려와서 노예가 됐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실은 여차여차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꼭 나가달랑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러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문제가 그에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왕 앞에 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 안 할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에 눌려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죠? 세계복음화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 우리의 주된 일이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알아지더라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업도 주시고 이렇게 확실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바꿔져 버려. 자꾸 나 중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언약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돼버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세상의 문화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알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현실이 너의 현실 앞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우리는 8절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138, 어떤 데는 보니까 출입구에 비밀번호도 뭐예요? 138. 너무 짧아요? 그러면 237 보태기. 예? 그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요셉아,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요셉아, 너는 애굽복음할 사람이야. 애굽복음하는 세계복음하란다.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이 언약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 참담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요셉에게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에 중요한 사람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을 왜 꾸게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바로 왕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살진 소가 강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살진 7마리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깡마른 7마리 소가 같이 모여 풀을 뜯다가 이 살진 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서 또 꿈을 꾸게 합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7 풍성한 이삭이 있는데 뭐예요? 파리한 아주 말라빠진 그 이삭이 이 풍성한 알곡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꿈이 2번 꺼지면 좀 심각해지죠. 한 번 꺼질 때는 그냥 꿈이지 그런데 2번 꺼지면 뭐요? 너무너무 잊혀지지도 않고 바로가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보통 꿈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라. 그때의 술 맡은 간장이 그때 누구가 기억났을까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요셉을 추천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해석할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41장 2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41장을 넘어가겠어요. 2절 봅시다. 2절에서는 지금 꿈 얘기가 나오죠. 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지요, 당연히 없어. 아멘? 어떻게 아멘 안 할까?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도 좀 아멘 해봐요. 마스크가 들썩들썩 하도록. 예? 예. 언제 아멘 하려고?
예?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죄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을 추천해요. 요셉이 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들어봅니다. 네, 꿈을 들어봐요. 자, 꿈 얘기를 다 들은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 2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이시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꿈을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아니 바로는요 그동안에 하나님이란 얘기는 자기는 없어.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최초로 하나님을 전해 듣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미리 이 나라에 될 일을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준 거예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볼까요? 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당신의 이 꿈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신이 아닙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바로가 고백했어요. 왜? 바로에게 완전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들고 곡식을 쌓을 수 없도록 막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년이 전혀 생각에 기억도 날 수 없을 만큼 7년 흉년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꿈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비책 어떻게 해요? 풍년 때에 막 곡식을 다 버리고 그럴 테니까 그 5분의 1을 각 지역의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왕이 정말 믿음직한 사람 꼭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왕이 요셉을 너무 믿어지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우리 답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답을 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뭐예요? 렘넌트 서밋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사람 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런 총리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왕에게는 뭐예요? 답이지요. 그러잖아요. 그 왕이 감동돼 버렸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아멘. 예, 확실히 복음이 언약이 전달됐어요. 하나님이 전달됐다니까. 누구에게? 바로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자기가 봤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네게도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네게 보여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요셉 네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렘넌트가 지금 응답받는 거예요. 렘넌트가 지금 최고의 서밋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절대 노예가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 그 말은 요셉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절대 가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같이 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이 노예를 하나님은 최고의 애굽을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앉히고 이 애굽을 순회하게 한 거예요. 그래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은 그때부터 세계복음화 시작합니다. 곳곳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전부 거두어 헐값에 막. 그리고 머지않아 지금 흉년이 올 그날을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왔어요. 풍년이 잊어버릴 그 비밀을 지금 다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셉. 그러자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곡식을 살 데 없으니까 이제는 그 저장한 창고를 열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을 살립니다. 왕의 자리를 다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세계 이제 곡식 사러 이 나라에 옵니다. 그게 뭡니까? 당연히 곡식 나눠주면서 그냥 나눠주지 않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왕과 왕이 만나야 곡식 팔 것을 허락받아야 곡식 사고 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왕의 사인이 나야 돼요. 사인 날 때마다 뭘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을 팔게 되는 증거를 보여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237 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가족들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플랫폼, 우리 지역의 플랫폼, 파수망대, 아멘, 안테나. 예? 우리 이 언약 속에 있어. 그러면요, 세계 복음만 살아 온다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복음의 주역이요, 세계 복음화의 썸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뭐예요? 함께 복을 주신다니까요. 누명을 써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237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왕의 앞에 서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로 키워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 뭐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자꾸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